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으니 믿음으로 잘 사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다 되었으니 믿음으로 잘 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죠. 인류가 살고 있는 지상세계, 이게 곧 세상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헬라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질서 혹은 우주까지를 망라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세상은 지상세계가 맞다고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속해 있는 곳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 있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19절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서 신분에 합당하게, 국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기 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이 아래는 땅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난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죠.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된지라. 생명과 영혼이 있는 온전한 인격적 존재가 된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는 말 자체가 흙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첫사람 아담과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생물학적 유전적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땅에서 난 사람들이고 땅에서 난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아담의 후손 중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이라는 말은 한 번도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이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한 번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땅에 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땅에서 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 주소를 성경은 저들이 사는 곳은 소돔이고 저들을 애굽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돔은 하늘에서 유황들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불사름을 당한 롯의 처가 살던, 그러니까 롯의 가족이 살던 곳인데,
유일하게 롯과 두 딸만 거짐받은 도성이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도성을 성경은 애굽이라고 부르는데, 이 땅에서 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하면은 바로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이 자기 것, 곧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러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의 악한 자가 사랑한다는 말이고, 악한 자는 실존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영적 존재인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상태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을 보게 되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에서 뭘 사랑하느냐? 쾌락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쾌락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적인 것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는 않아요. 이 쾌락은 당시에도 보게 되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헤롯과 함께 있는 자들을 기쁘게 했다 그러는데, 이거 춤추고 마시고 그러면서 쾌락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게임들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게임들 많이 합니다. 아이들도 게임 많이 하는데 이게 감각적인, 감성적이고 지적인 쾌락이죠. 경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40대부터 경마하는데 지금까지도 끊지 못하고 하고 60이 넘었는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별로 따본 적은 없대요. 그거 해가지고. 따본 적도 없는데 지금도 날마다 아침이면은 면만 가지고, 요즘 자본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하루씩 가서 갔다 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 쾌락일 수 있습니다. 주일에 등산 가는 것, 그것도 쾌락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영적 이해에 도달하게 되면 제 말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돈이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을 사랑하는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은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돼요. 돈 줄 테니까 뭐 해라 그러면은, 돈 준다 그러면 악한 일도 막 하잖아요. 그게 돈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그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기를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냐? 오늘 성경에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 에베소 2장 2절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과거에는, 지금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다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게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원래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 처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자 아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정월 대보름 지났나요? 이 정월 대보름에 우리 부롬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호두도 깨기도 하고 뭐 견과류 깨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오곡밥도 해 먹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세상 풍조야. 근데 그 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마음과 생각까지도 저들이 이끌고 갔던 그런 문화예요. 문화 속에 악한 것들이 역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되게 되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했어요. 진짜 저희 집 앞에 한 1,500평 되는 밭이 있었는데 그게 동네 가운데 있는 밭이에요. 근데 정월 대보름 되게 되면 저녁 때 다 달집을 만듭니다. 머리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듭을 져서 나이만큼 만들어가지고 달 뜨기만을 기다리죠. 그러면 달이 뜨게 되면은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달님 보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매듭 하나하나 풀어갖고 불 사르고 거기서 소원을 빌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의식이죠.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했던 것들이죠. 우리가 정월 대보름에 했던 밥 지어 먹는 것, 오곡밥, 부럼 깨기, 다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액막이, 그런 것들이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았던 우리의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로 거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누가 택했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제 발로 걸어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새벽에 깼는데 새벽 종소리 듣고 교회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왔다 그래. 내가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맞는 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를 택한 시점이 창세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이미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때가 참에 종소리를 통해서 나를 감동하신 거야. 우리 앞집에 사는 집집사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됐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사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값을 치르셨느냐 그러면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값을 치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 말로는 테텔로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다 이루고 따르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장사꾼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채무를 다 갚았을 때,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본전과 이자를 쳐서 다 갚고 빚 문서를 갖고 나와서 문서를 찢어버릴 적에 다 갚았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했는데 그 천지와 만물을 이루신 그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이루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 우리의 죄값을 능히 다 갚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값을 다 갚았다고 그러는데 뭘로 갚았느냐? 성경은 피로 갚았다고 얘기를 해요.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랬는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자기 피로 사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자래요. 아직 온전히 거룩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미 거룩해진 자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성경은 레위기에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곧 그 생명인즉, 근데 그 피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뿌려졌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택함을 받았고 시별이 썩이지 않은 그 피가 마음에 뿌려졌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육체에 흐르는 피는 A형, B형, O형, AB형 뭐 이런 혈액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뿌려진 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육체에 흐르는 피 말고 마음에 흐르는 피가 있는데 이 마음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 영생하는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다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위로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땅에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위에서 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어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수태됐을 때 천사가 이러기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천사가 현명하여 마리아에게 수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이 곧 위에서 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냐? 성령으로 났냐?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난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랍비예요. 랍비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가 의사결정기관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급에 해당되는데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회에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 아버지께로부터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영적 지위를 물려받는데 바울 사도도
내가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고 여러 영각자보다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잖아요. 이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고 물었더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한갑이 지난 노인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겠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육으로 난 것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체를 뜻한데 이건 한 번만 태어난 것이고, 이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라 한다는 말은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를 기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 이거는 믿어본 사람들만 알고 깨달은 사람들만 아는 구속의 신비에 속하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의 경륜 가운데 영적 출생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게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게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이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죠. 옛날에 현진건의 이 발가락이 닮았네 그거 보면 그게 그거예요. 자식이 아비를 닮는 거죠. 자식이 누구를 닮냐? 아비를 닮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거룩한 성품이 신성한 성품인데 우리가 육체로 나와서 육에 속한 성품과 기질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말하길 이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셨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바뀌려면 이 옷을 갈아입어 갖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보톡스 맞고 뭐 이것저것 해서 외모가 좀 바뀐 것 같아도 그건 사람 바뀐 거 아니에요. 얘기해보면 그 사람 그대로 속에 있어요. 진짜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전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무신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봤는데 이제는 유신론적 관점, 그것도 성경에 나타난 신관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달을 보고 절할 때 달에 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 것처럼 교묘감을 느끼고 봤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절대 달에 대고 절하지 않습니다. 돌에다가 대고 절하지 않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에 절했던 과거가 우습게 여겨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런 것에다 절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집니다. 공산주의라는 아주 거대한 큰 물결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 게 어디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게 유신론 앞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신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바뀌는 거야. 제가 옛날에 286 컴퓨터를 썼었는데 286 컴퓨터에서 워드에서 이 영역 지정을 하고 폰트를 바꾸잖아요. 요즘 거는 워낙 빨라가지고 안 보이는데 옛날 거는 보였어요. 이게 주르륵 바뀌어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 지식이 바뀌는 것도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지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소속까지 다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의 영혼의 본향, 육체는 땅에서 왔는데 땅에서 오지 아니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입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의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 이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을 때 기뻐하세요.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한 성, 천성이죠, 천성, 그 성을 예비했는데, 우리가 눈 감으면 들어가는 낙원이 바로 거기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고 참여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으로 알아.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탐심을 품거나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신제품 나왔다고 그래도 요즘은 주기가 짧아져서 6개월이면 다 옛제품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것은, 세상의 것은 그러니까 마음을 두지 말고 그거는 사는 날 동안 단지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받은 1세기 공동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 재산, 소유, 이것도 필요를 따라 나눠졌어요.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과 쓸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 그걸 나눴어요. 사도행전 4장 35절에도 필요를 따라 나눴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잠시 필요하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지 거기다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얼리어답터라고 그럽니다.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얼리어답터가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 것만 취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무지 좋은 거 갖고 있나 봐. 근데 이게 사실은 세계에서 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이에요. 맞습니다. 7인치짜리니까. 근데 이게 갤럭시 W라는 건데, 아마 W가 와이드가 그런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큰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일 좋은 거 쓰시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갤럭시 이번에 6 나온 게 그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거기다 마음을 안 뺄게요. 저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큰 걸 산 거예요. 이게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되게 쌉니다. 이게 지금 20만 원이면 사나? 20몇만 원? 20만 원? 공짜 폰도 줘, 이거? 저기 우리 저 핸드폰 가게 하는 자매님이 있어. 공짜는 아직 아니라는데 좀 있으면 공짜로 줄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는 국민일보 전면 보기가 돼요.
국민일보 한 달에 12,000원이잖아. 근데 이거 딱 가지고 오면 국민일보를 갖다 손에 내서 보는데 이게 지면은 이렇게 넘겨야 되잖아. 이거 되게 번거로운 건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딱딱 손으로만 한 손으로 넘겨져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쭉 손가락으로 벌리게 되면 이 신문 전면 보기가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크니까 잘 보여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산 겁니다. 제가 또 여기 여러분들이 별로 안 갖고 다니는 거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이거 차고 나왔습니다. 갤럭시 기어 S라는 건데 이 S가 솔로라는 뜻이에요. 독자적으로 전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이게 신제품이라 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제품 나왔을 때 제가 안 샀어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필요해져서 제가 이거를 산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제 자동차가 제 자동차가 10년 가까이 된 차라서 이 내비게이션이 이게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막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이 핸드폰으로 하는데 이 전화가 오게 되면 가다가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를 받아야 되나 이거 지도를 둬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세퍼레이팅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이거를 갖다 분리를 해버리게 되면 이건 내비게이션으로 하면 전화는 이거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쓸만하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게 전에 만보기를 차고 다녔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은 하루 5,000보 이상은 걸어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차고 다니니까 꼈다 뺐다 했더니 혓대가 다 망가져. 꼈다 뺐다 날마다 뺐다 꼈다 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만보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보기 있으니까 그래서 샀는데 이게 되게 비쌀 거로 생각하는데 이 기계값은 한 10만 원 정도만 삽니다. 그러니까 별로 비싼 거 아니니까 목사님은 뭐 그냥 되게 비싸고 좋은 것만 갖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필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재물관을 필요를 따라서 써야 합니다. 근데 이게 내 재물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물관이에요. 초대교회는 필요한 곳으로 재물이 흘러갔어요. 물이 얕은 곳으로 흘러가는 걸 이걸 성수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얕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돈도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내는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교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를 형편이 안 되는 교회, 시골 교회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 줘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 돈이죠, 돈. 돈이 있어야 땅을 사고, 돈이 있어야 벽돌 사고, 돈이 있어야 건물 질 거 아니야. 다 돈 걱정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 근데 저는 기간을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큼 일한다 그랬는데 오래 걸릴 걸 잡았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예배당 완공했어요. 밤중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왜 당신에게 돈을 받아야 하냐 그랬더니 난 믿는 사람인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내가 여기 헌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았지.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고 어쨌든 여기저기 쏘아갖고 2년 만에 줬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저희 교회가 개축된 지 15년 차 된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부자들도 별로 없으시고 큰 돈을 내시는 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선교사님을 장차 위한 건물로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가 부속 건물로 건물을 2개를 짓습니다. 이게 큰 재물이 많은 교회에서도 이거 못해요. 근데 필요하니까 한 거야. 근데 이게 여기가 돈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를 따라 보내신다고 생각을 해요. 재물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6월 30일 이전에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 채워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재벌이야. 아버지가 한 1,000억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100억만 줘요. 뭐 할래? 아니 그냥 나 줘. 뭐 할래? 아니 그냥 나 갖고 있게.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 좋게 주겠어요? 근데 아들이 아주 원대한 프로젝트를 딱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보니까 장차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망 기업이 되고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듣고 너무너무 흡족한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너 이거 하는데 얼마나 드냐? 아버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골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소 1000마리 값을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걸 했냐면은 이게 보니까 이 정부가 굉장히 훌륭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새마을운동본부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승인이 돼가지고 그 지역으로 소 1000마리 값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관이 흐른다는 개념을 가질 적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들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그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경영하는 자들이죠.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얘기해요. 재물의 쥐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돈 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재물을 발 앞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재물을 발 앞에 두고 사는, 재물을 다스리는 신앙관을 그게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물질계를 지배하며 살려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자들은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똑같이 세상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비참해야 됩니다. 똑같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적에는 가치와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둥둥 물에 떠다니죠. 세파에 휩싸여 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물에 떠다니는 세파에 시달리는 물고기 같은, 죽은 물고기 같은 신앙이 많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죠. 세상의 조류에 흡사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하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바꿔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리라.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열매 맺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는 일마다 결과가 생겨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장차 여러분의 모습이라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기도하는 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말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금요 기도회가 부흥될 걸 기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들이 금요 기도에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이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이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이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들이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왜 그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 기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모일 걸 기대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과 같이 변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모두에게 그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